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자신의 회고록 같은 그런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내 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비극이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글을 쓰는 작가인 이 버나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의 비극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비극, 또 하나의 비극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비극이다. 그래서 내 삶에는 이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비극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비극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즉각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에 품은 것, 내 마음대로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삶에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비극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 먹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왜 비극일까요?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죠. 그에게 있어서, 버나드에게 있어서 내가 마음 먹은 것이 모두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이 천국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내 마음 먹은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할 수 없다. 그래서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비극이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비극이다 라고 말한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 사람의 고민을 오늘 욥기에서 보면, 욥이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다 라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 성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도구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세 번째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욥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아주 친한 친구 3명이 왔어요. 친척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다 떠나고 혼자 있는 이 욥에게 멀리서 친구들 3명이 와서 욥과 대화를 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나의 신앙이 어떤가 되돌아보고, 그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비난한 너희들이 잘못이고 욥이 너희에게 한 모든 말들이 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내 종 욥의 말이 맞다 해주셨는데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몸에 아픈 상처,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계속되고 있었고 친구들을 꾸중하실 때도 계속되고 있었고 욥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고 납득시킬 때도 그 고통은 계속됐어요.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고통이 끊이지 않았고 내 편을 들어주셨는데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 고통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이키셨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죄를 네가 대신 나에게 가지고 나와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때의 모든 고난에서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외적이 침입해서 나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낯선 땅에 이제 너는 원래 살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여기서 살아라. 포로로 낯선 땅에 끌려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정들었던 곳, 내 생활의 터전을 다 뺏기고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옮겨서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아 원래 내가 살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쓰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즉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니고 포로로 먼 땅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다가 돌이키시고라는 이 단어는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예요. 즉 여기서 살다가 포로로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 해방을 맞이했다 이런 의미로 쓰세요. 고난을 받는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시는 그 복은 내가 이 자리에서 원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며 살던 이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에게 임한 고난은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처럼 남의 땅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는 해방 이걸 돌이키사라고 하시는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욥이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단순히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몸에 병이 들고 가족들이 떠나가고 친지들이 떠나가고 부인이 떠나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겨 다른 나라에서 포로처럼 살다가 돌아오는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고난을 부지불식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삶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이렇죠. 그 기간을 잘 보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했고 이러이러한 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는요, 과거를 연결시켜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원래 내가 살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내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다시 요 고통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시 누려서 회복해 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끊고 새롭게 이야기하세요. 새롭게. 즉, 과거의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오염되지 않은 고난을 통과해서 과거의 것을 쭉 누려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은혜로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회복을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어떤 잘됨과 과거의 풍성함과 과거에 내가 누리고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 받고 그것을 다시 연결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엄밀히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옳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누리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매일 고백하고 매일 누리며 산다라는 고백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 이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요. 욥기 42장은 욥의 다시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욥이 이 은혜와 복을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쉽게 넘기는 게 있는데요. 조금 하나 더 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17절 보시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고난을 다 겪고 회복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살고 나이가 다 차서 즉 하나님의 연한이 찼어요. 그게 몇 살이냐면 140년을 더 살아요. 이 고난을 받고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삽니다. 16절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살아요. 그러면 욥이 이 고난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 욥기 1장에서 고난이 시작될 때가 유대인들의 LXX 성경 즉 70인역에 보면 70세라고 되어 있어요. 70세의 욥이 하나님의 고난의 시험을 시작해서 얼마의 기간을 보내고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살아요. 그 2배 앞에서 살았던 삶의 2배를 삽니다. 즉 140년. 그냥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하면 210세를 살아요. 210세가 하나님이 욥에게 정해 놓으신 연수예요. 이 연수가 다 차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210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욥이 그 전에 70살까지 살다가 고난을 통과하고 그의 2배인
140년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신 것들을 보면 꼭 2배씩 축복하세요. 그의 재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약 2배 정도를 축복하세요. 고난 전보다 고난 후에 비교해 보면 약 2배. 그런데 삶도 약 2배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욥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따져도 214를 살았어요. 그러면 214를 살면서 고난의 기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이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기간이 있어요. 욥이 써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 70세를 살았고 고난을 받고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살았어요. 2배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214를 사는 거예요. 이 210년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이 얼마냐? 7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계산만 해보세요. 먼저는 욥기 1장에서 고난이 출발되었을 때 70세였어요. 70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의 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회복된 후에 1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고난의 기간을 빼고라도 210년이에요. 욥의 삶이 210년인데 그 210년의 삶 속에 욥이 나 죽겠다 하는 고난의 기간이 얼마냐? 여러 달이에요. 여러 해 아니고 여러 달. 210년과 여러 달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욥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간은 여러 달이에요. 5달, 6달, 7달, 8달. 물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욥에게는 말할 수 없이 긴 시간이고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큰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어가기 전 70년을 동방의 큰 사람, 왕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 달, 5개월, 6개월, 혹은 7개월, 8개월, 이 기간 7달, 8달, 9달을 고난받았어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후에 140년을 더 살아요. 즉 210년의 삶 속에 욥이 나 죽겠습니다 한 것은 5달, 6달, 7달이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면 분명하고 길다면 긴 것이지만 210년의 삶과 비교하면 정말 짧은. 욥이 당한 고난이 욥에게는 죽을 것 같고 욥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와 비교해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감의 길이와 비교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견디기는 어렵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얼마 안 되는 몇 개월, 여러 달일 뿐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과 약속되어져 있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하는 그 달은, 그 해는, 그 연도는 우리의 영혼의 삶과 비교해서 정말로 지극히 짧고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그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 달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그 달만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세요. 원하는 것이 있죠. 그의 성숙,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죠. 그리고 회복하죠. 뭘 회복합니까? 욥이 42장 5절에 이 고난, 여러 달의 고난을 통해 그의 210년의 삶을 140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4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나의 70년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달 고난의 길을 나온 후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욥의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 성숙의 기간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욥이 깨닫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회개라는 자신의 허물을 봐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이요 욥을 인정하세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영의 눈이 뜨여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욥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욥의 말이 옳다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욥에게 복을 주시죠. 무슨 복입니까? 중보할 수 있는 복이에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특권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과 다른 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옳다함 인정받는 자가 누리는 복이며 특권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건 특권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 인정받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욥은 그러한 복을 받죠. 수명이 늘어났다. 물질이 많아졌다. 1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화해하는 것으로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으로 만든 것들을 금조각 이렇게 하나씩 주죠.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줘요. 금고리, 이 고리는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이나 발에다 차는 고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시대의 고리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이 소유물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종이 되면 귀를 뚫었어요. 그 사람의 문지방에다 대고 귀를 뚫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만 하던 전통은 아니고
그 지방, 요 중동에서 흔하게 하던 풍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리를 준다는 건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게 예의적으로 당신과 나는 이렇게 친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호의적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금 귀고리를 선물해요. 관계가 회복될 때, 소원해졌던 관계나 싸웠던 사람들이 화해할 때 서로 이 금으로 만든 고리들을 주고받아요. 이게 직접적인 의미는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소유물입니다. 이런 뜻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과 화해했고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 나에게 명령처럼 말해도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서로 화해할 때 주는 것이 금으로 만든 고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금이라고 되지 않고 캐시타라고 하는데요. 이건 금 조각이에요. 금 조각인데 우리로 말하면 그냥 순금을 이렇게 준 거예요. 순금 한 덩이, 정확히 말하면 한 조각, 그리고 금으로 만든 고리 하나 이렇게 준 건데 요 고리는 당신과 나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금 조각은 이걸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십시오 이런 말인데 이걸 왜 줬느냐, 이 당시에는 어떤 한 큰 집, 가문이나 족보, 집안에 상속자를 표시하는 표징들이 있었습니다. 이 표징들을 가장 귀한 것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금, 캐시타를 줬다는 얘기는 그 드라빔을 만들 때 이 금을 녹여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의 재산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권력, 당신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만들 때 이 금으로 녹여 그 드라빔에 함께 만드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해하면서 당신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라고 해서 그 드라빔 만들 때 금 무치를 녹여 그 드라빔을 만드는 데 쓰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느냐, 욥이 고난받을 때 재산도 다 빼앗기고 종들도 도망가고 죽임을 당하고 친척들도 다 떠나고 부인도 도망가고 자녀들도 다 한 날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 그리고 욥이 돌이킴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관계 회복을 위한 금고리를 주고 이 금덩이 캐시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진 재산들을 상징하고 이 가문이 다시 섰다는 상징인 드라빔을 만들 것인데 그때 이 금부치를 사용해서 드라빔을 만드십시오. 내가 당신의 재산, 당신의 권위, 당신의 어떠함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 캐시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의 복을 받았죠. 특별히 세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여미마, 이건 비둘기란 뜻이에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여인 중에 깨끗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고요. 구시야라는 것은 향기 나는 계피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향낭 같은 거예요. 여인들이 주머니 속에 이렇게 이 향기 나는 계피나무를 잘라서 넣고 다니면 은은하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매력을 보이고 여성성을 상징하는 그 향기 나는 계피나무를 둘째 딸 이름으로 지어요. 그리고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눈화장을 할 때 요 여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파란색 이 조개가루를 뭐하고 섞으면 파란색 그 염료가 된대요. 그걸 담아놓는 조그마한 뿔이에요. 이 우리로 말하면 화장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뿔에다가 그 화장품을 담아서 여인들이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화장을 할 때 그 뿔의 뚜껑을 열고 그곳에서 화장품을 찍어서 눈화장을 하는 것. 그
화장품을 담는 케이스를 계래납북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둘기라는 뜻과 향기 나는 계피나무라는 뜻과 눈 화장품을 넣고 다니는 뿔이라고 딸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이 집안의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하나같이 다 이 욥의 집안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딸들도 아들들과 같이 유산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름답고 조숙하고 정결한 딸들의 이름, 우리 욥의 가문의 딸은 그렇습니다라는 상징뿐만 아니라 권력도 권위도 그대로 인정해 주죠. 그것을 성경은 유산을 아들과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통해 성숙을 원하셨고 그 성숙은 영적인 성숙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전통을 뛰어넘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남녀를 동등하게 대하는 성숙에까지 나아오게 하셨고 욥은 그것에 합당하게 성장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연수를 그대로 살고 죽었다. 성경은 말하죠. 아들과 손녀 4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누렸지만 우리가 욥기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기간은 여러 달 길지 않다. 물론 그것을 당하고 그것이 내 앞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거나 넘어뜨리지 못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된 은혜는 과거와 연결되어서 오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요,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은 후에 내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내가 정금처럼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욥에게 원하셨던 신앙의 성장과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케 하고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내온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고 다른 이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넉넉히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